1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48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82페이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죄를 다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짝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복 누이였기 때문이죠. 암논은 삼사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간교한 계책을 내어서 다말을 암논의 침실까지 이끌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암논은 다말을 억지로 동침하려고 하고 다말은 그 사이에서 완강하게 거부하려고 하지만 암논의 무력 앞에 힘없이 무참히 다말의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차마 입으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암논의 무자비함을 보게 되죠. 탐욕스러운 성적 만족과 그의 수반되는 성적 허무함이 암논의 마음을 압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난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사랑함보다 더 미움이 심해져서 그녀를 내쫓습니다. 곧바로 내쫓은 다음에 문빗장을 걸어 잠궜다. 문을 걸어 잠갔다는 겁니다. 이에 다말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오빠 압살롬을 찾아가는데 수치와 분노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처녀를 상징하는 자신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도 찢어버리고 울면서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에게 절규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녀는 압살롬에 의해 위로를 받긴 하지만 과연 온전한 위로가 되었을까요? 만약 우리의 자녀가 그런 상황에 빠졌다면,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한다면 과연 그 자녀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다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량하게 지내니라. 20절에 처량하게 지내니라. 원문을 살려서 다시 의역하면 그 마음이 황폐해서 넋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좀 더 이미지를 그려볼까요? 농부가 1년 농사를 하루아침에 홍수나 태풍 혹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합시다. 그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땅은 어떨까요? 황폐한 것입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어제 살던 집이 불타 없어지고 먹고 살 길이 끊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도 역시 마음이 황폐할 것입니다. 이 황폐하다는 단어는 바로 이런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동아리에서 여러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아리에서 2명이 한 팀을 이뤄 매주 방문하면서 케어했던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아이는 아니었고요. 다른 2명이 담당을 했었는데 이 아이의 집은 잘 살지 못해서 산에 올라가야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교하는 길에 집에 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눈앞에서 포크레인이 그 아이의 집을 부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 없이 할머니와 사는 그 어린 아이의 눈동자 안에 들어온 실체는 무엇인가요? 황폐함이었습니다. 황폐함. 그 아이의 마음도 황폐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런 황폐함이 바로 다말의 심정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문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 모든 일을 듣고 화만 내고 끝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 이런데 저는 여기서 2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짓지 말아야 하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사에 늘 절망이 찾아오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암논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문제죠. 죄를 짓지 않으면 피해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말은 다른 형제를 만나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암논도 믿음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참았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가정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죄는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짓지 말아야 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저질렀다면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 게임입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행동을 고친다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음을 수술해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위로하시며 또 죄를 지으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범하면 그 영혼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끊어야 하는 것이지 내버려 두면 영적으로 무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무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가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려울 때만 긁습니다. 긁으면 당신은 해결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치료책이 아닙니다. 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영적인 무좀 상태를 끊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종종 회개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까지 하느냐면 자신의 죄책감을 씻는 데까지만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사함을 주시는데 죄사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처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전환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좀 상태처럼 현재 가려운 것을 긁어내는, 죄책감을 씻어내는 수준에서만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부적을 늘 샀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의 부적을 사서 집안 곳곳에 붙입니다. 왜냐하면 무당의 말로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났다고 합니다. 악의 기운을 내쫓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도 보니까 내 말도 잘 안 듣고 잘 돼야 하니까 근데 또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적을 삽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적을 사면서 신에게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죄책감과 미래의 불안함으로 늘 시달리면서 부적을 삽니다. 치성입니다. 공을 들여서 신을 만족시키면 일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부적을 살 때 굉장히 만족하는데 이때 거두절미하고 팩트는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것이 기독교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회개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회개는 악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회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의 본질은 옷을 찢음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옷을 찢음으로 오는 자기 만족, 자기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초점은 지금 당장 가려운 것을 긁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이킴입니다. 하나님께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등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성실하게 늘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늘 은혜 속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저지르는 공식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져도 된다. 그런 공식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방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순간 이미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것이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회개를 자기 만족을 위한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부패해졌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에도 하나의 진리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통찰이 있습니다. 그 통찰을 내게
입맞추 내게 맞게끔 내게 합리화하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완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부패함은 그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때는 진실되게 죄를 토설하셔야 됩니다. 토하듯이 말하셔야 돼요. 토하듯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고 진실되게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시도록 진실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로 인해 피해받은 다말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말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말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묵의 여인입니다. 상대적인 약자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는 가운데 배상할 것이 있으면 배상하시고, 용서를 구해야 하면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고, 비리나 부정이나 뇌물을 주는 것이 있으면 되돌아와야 합니다. 또한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격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 지식의 성경 말씀의 지식의 부족함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늘 자신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마음에 담아두면서 늘 하루를 돌아보며 나의 언행과 행동에 외식은 없었는지, 교만함은 없었는지, 또한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기 전에 나 자신의 들보는 무엇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합당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령께 물어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가 시작되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새삼스러운 점은 동생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건이 일어난 뒤에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일 뿐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죄는 예수님께서도 인간을 분석하실 때, 인간론을 말씀하실 때 죄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과업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고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죄를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화만 냅니다. 죄에 대해서 모두 화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은 그렇게 끝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끝내면 안 됐습니다. 암논은 아무리 첫째 아들, 자신의 자식이었어도 징계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과 신명기 27장 22절에 의하면, 찾진 않겠지만 남매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죄를 물어야 했습니다. 율법으로
다스려 했습니다. 아무리 이복 형제일지라도 근친상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말이 암논에게 완강히 거부했는데 폭력을 당했다면 이것은 어느 나라 사회에서도 용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용인되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의 견해는 다윗은 처벌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벌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일전에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심한 죄를 지은 다윗이 암논을 처벌한다? 이것은 여러모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죄는 용납되고 죄는 포용되고 죄는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다말을 생각하고 압살롬을 생각했다면 그러면 안 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죠. 만약 여러분 자녀에게 다말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화만 내고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죄로 인해 판단력과 공의와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다윗을 봅니다. 사랑도 편파적이었고 공의는 잃어버렸고 판단은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매를 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정말 그 자녀를 사랑했다면 율법을 통하여 징계함이 옳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질 못했고 나중에 내버려 둠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그 형을 죽였고 그 미움은 해결되지 않는 채 나중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죄를 처리하지 못한 그 순간 그냥 어물쩍 넘어갔더니 죄는 죄를 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죄의 무서움입니다. 물론 그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지만 우리가 죄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 세계는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죄로 인해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살피되 어디서부터 살펴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양심을 묻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 양심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양심마저도 타락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선 주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까? 죄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죄는 어떻게 깨달습니까? 우리 양심도 있지만 정확하게 판별된 사건은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율법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이 심판하는 그것을 사랑으로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죄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디 흘러가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봐야 합니다. 양심을 통해 보고 말씀을 통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심과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한 차원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심과 말씀 속에 기도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의 오판은 뭐냐면 우리의 지성이 쌓이면, 영적 지식이 쌓이면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 기도는 왜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양심을 묻게 하고 그 말씀이 말씀됨을 밝히 드러내어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작업 중에 하나는 우리의 들보를 들여다보는 일. 우리가 얼마나 죄인되었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물론 기도의 일은 간구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혹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혹 내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서 지금 모르고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인 감각 속에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는 양심과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양심은 성경 말씀대로 화인 맞게 될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 처음에는 양심이 작동하여서 죄를 깨닫지만 그것을 그냥 처리하지 못하고 흘러내버려 두면 그것을 감지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능은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바로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암논은 죄를 짓지 말아야 했지만 어떻게 그 죄 스스로를 용납했겠습니까?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빠도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양심을 화인 맞게 하지 않았을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짓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너무나 저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이 어떻게 보면 잘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죄를 짓는 것이 용납되어서 은혜를 말하지만 성경은 먼저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죄책감을 내 마음의 자기 만족을 위한 회개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영혼을 스스로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령께 물어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물으셔야 합니다. 양심과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